한 점잖은 선비 하나가 여행을 하면서 시골에서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나룻배를 노를 젓는 총각은 그 시골에서 참 순진한 총각이에요. 강 한가운데 가다가 그 선비가 총각에게 묻습니다. 자네 삼강오륜을 아나? 제가 어찌 그걸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하늘의 이치를 좀 아나? 그거 참 어떻게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러면 땅의 이치 좀 아나? 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자 강 한가운데 가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세차게 불려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에요. 막 흔들려가지고 금방 침몰 직전이에요. 아, 여보게, 이 배가 지금 뒤집힐 지경이요. 큰일 났네, 이거. 이거 만약에 뒤집히면 어떻게 해? 간단합니다. 헤엄치고 나오면 됩니다. 아, 나 헤엄 못 치는데? 결국 그 순간에는 삼강오륜 몰라도 되고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 딱 그 순간에는 헤엄만 칠 줄 알면 돼. 그러면 살고 그것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배가 뒤집히면 헤엄칠 줄 알면 살아나. 그런데 헤엄칠 줄 모르면 별것 다 알았어도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졌던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순간만은 꼭 필요한 것이 그 하나면 돼. 헤엄칠 줄 아는 사람, 배가 뒤집힐 때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유명한 그 키스텐 마허라고 하는 교수님이 단순하게 살아라, 그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단순하게 살아라.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세상을 살면서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네.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라. 이 초점을 잃으면 안 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요즘 젊은 청년들 결혼할 때 보면요, 결혼 조건을 보세요. 네? 얼마나 부모님뿐만 아니요, 인물이다, 학벌이다, 가문이다, 능력이다, 돈이다, 직장이다, 전부가 다 좋아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 그런 총각, 그런 아가씨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나한테 오지도 않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 다 충족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나이 40이 넘은 사람한테 다 물어보면 10이면 10 모두가 다 뭐라고 대답하냐? 다 필요 없대. 그까지 지식, 학벌, 돈, 나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딱 하나,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인간성이,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괜히 돈이 많아가지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해졌는데, 나 돈도 필요 없고 배운 것도 필요 없고 서울대 나왔다고 막 자랑하다가 지금까지 직장 없이 사는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 사람만 좋아야 돼. 나이가 조금 들어보면, 그런데 젊었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계속 욕심을 부리는데 그런다고 다 됩니까? 문제는 초점이에요. 초점. 사람이 사는데 다 필요한데 무엇이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옛날 말고 지금 현재 나에게는 꼭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초점이 중요한데 그 초점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허망하게, 불행하게, 후회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 보는 거, 듣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다 볼 생각 마세요. 다 들을 생각도 마세요. 제가 서울에 가서 지하철 한번 타보니까 전부가 다 앉아서 핸드폰, 한 사람도 다른 핸드폰 안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 거기 얼마나 정보가 많겠어요. 뭐 정보 시대요.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문제예요. 네. 내가 꼭 보아야 될 것만 보고 꼭 들어야 될 것만 들으면 되는데, 안 들어도 될 것,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뭐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머리만 복잡해. 정신병이 걸려버려. 유명한 메들린 해케 교수가 쓴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세상에는 사각지대가 있다. 참, 우리가 운전을 해보면요, 앞에 유리가 있고 뒷유리가 있고 옆에 조그마한 거울 양쪽에 백미러가 있어. 우리가 이 백미러를 잘 봐야 사고가 안 나요. 앞에만 보고는 안 돼. 항상 양쪽을 다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딱 한 곳, 내 바로 뒤에 있는 딱 한 곳, 사각지대가 있어요. 안 보이는 곳. 이것 때문에 사고 낸 사람 많아요. 분명히 내가 백미러를 봤대. 그런데 어느새 딱 부딪혀버렸다고. 예, 그 사각지대가 있어. 안 보이는 거. 우리 인생도 다 하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이 있다. 그 첫째가 뭐냐?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몰라. 두 번째는 뭐냐? 전체를 보지 못하고 꼭 부분만 봐. 여러분, 사람을 볼 때나 어떤 사물을 볼 때나 여러분들도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그냥 위에 겉만 딱 봐가지고는 집에 가지고 와보면 후회해. 잘 봐야 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 어느 한 부분만 보고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면 또 안 돼. 그 사람의 눈이 모르는 거 있어. 다 할 것 같은데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 전체를 보지 못했고 한 부분만, 한 가지만 봐. 그러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뭐냐?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죠. 자, 남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합니까? 마치 연구한 사람처럼, 어디서 그냥 책 보고 공부한 사람처럼, 아니, 뭔 비밀까지 다 알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뭘 그렇게 잘 아는데 정작 알아야 할 내 자신은 몰라. 그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어요. 모르는 게 있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9장 1절부터 보면,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 40세 됐으니까 한 40년 동안을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 태어날 때부터. 이분은 언제나 눈먼 이 시각장애인은 청각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아주 예민해요. 우리가 안 들리는 소리까지 다 들어. 그 사람이 딱 지나가면 인기척이 있으면 벌써 손 불쑥 내밀고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딱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 물어요. 아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는데 분명히 죄 때문이라는 걸 딱 전제해버려.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것만 좀 궁금하지 이미 죄로 인해서 벌받아서 이렇게 소경이 됐구나. 불쌍하다.
그런데 주님, 이 사람의 죄가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왜? 그 뒤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거다. 눈먼 맹인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함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선함교회에 보내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필요해서 쓸 때가 있어서 할 일이 있어서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작에 하나님이 데려갔어. 그런데 이 제자들은 보세요. 죄 때문에 벌받아서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됐구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러고 딱 나올 때, 자, 그 소리를 들었어. 얼마나 귀가 밝은데, 예? 아이, 눈먼 소경이 그 소리를 듣고 할 말이 없겠어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존심 상하고, 그래, 나는 죄 때문에 이렇게 두 눈이 멀었지만 너는 뭐 죄 안 짓고 떳떳하고 의롭고 죄가 없어서 이렇게 두 눈 뜨고 사냐? 막 대들 수도 있어요. 할 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보세요. 전혀 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아요. 그 소리를 듣고도 침묵합니다.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뭐. 말을 하지 않죠. 이게 참 대단한 훌륭한 점이에요. 아마 예수님도 이 맹인, 이 눈먼 소경을 그 마음을 벌써 읽었어요. 저런 말을 듣고도 잘 참아내고 끝까지 대꾸하지 않고 침묵하는 그 맹인의 마음 자세, 그 신앙,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요. 여러분, 눈먼 소경의 눈도 눈이에요. 사람 눈이요,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모래알 하나만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찔리고 아프고 고통이 있는지. 아니, 그런데 막 진흙을 발라 막 이겨가지고 막 바르더니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니, 언제 이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했습니까? 그런 말 없었어요. 아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막 눈에 바르더니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거기 가서 씻으면 깨끗하게 나올 테니까. 그런 말 없어요. 그냥 씻으라, 끝나버려. 여러분, 참 이 맹인의 할 말이 없겠어요? 아니, 오늘 참 재수 없네. 내가 뭐 낫게 해달라고 그랬어, 뭐 했어? 무슨 그냥 낫게 하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나으라 하면 될 일이지. 아니, 뭔 그냥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더니 그 지팡이를 짚고 건강한 사람도, 눈 뜬 사람도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 맹인이 참 그 지팡이를 짚고 막 계속 한 2시간 이상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 실로암 못까지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이 맹인은 전혀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대꾸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도 순종은 했어요. 그리고 갑니다. 가서 자기가 손수 그 먼 거리를 지팡이를 짚고 가서 물로 씻었어. 그랬더니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눈이 밝아져 버렸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겠어요.
아마 자기도 그냥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설마 그렇게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믿어지지도 않고 말도 안 되고 의심이 가지만 이 맹인은 순종이 믿음이었어요. 언제나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죠. 내 생각대로 미리부터 판단해가지고 나 못 가요. 내가 뭐 하려고 가요?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는데 그러고 있었다면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자, 그렇게 해서 눈이 떠져서 그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런데 눈 뜨기 전에 눈이 소경으로 있을 때도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얼마나 비웃고 자존심 상하는 말 다 듣고 참 시비가 많았는데, 아니 눈 뜨고 난 뒤에도 또 시비를 걸어. 바리새인들이 보세요. 예? 공교롭게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을 범했다. 네 눈을 뜨게 한 그 날이 안식일이니까 분명히 안식일을 범한 거다. 그러면 너도 죄인이고, 그 눈을 뜨게 한 분이 안식일을 범했으니 그분은 분명히 죄인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네가 어떻게 눈을 떴냐? 진흙을 이겨. 저 신랑 모세가 씻으라 해서 나 씻었더니 깨끗하게 나와버렸습니다. 너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선지자입니다. 분명히 내가 보니까 이런 일을 할 분은 아무라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40년 동안 눈이 먼 소경이었는데, 아니 그분이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깨끗하게 나왔으니 분명히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시비를 걸어. 부모한테 물어보고 본인한테 물어보면 본인도 너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냐? 분명히 그분은 죄인이다.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를 보세요. 그 맹인이 마지막 한마디.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 그건 모른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분명히 생각하기를, 분명히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 내가 분명히 40년 동안 눈먼 소경 맹인으로 있었는데 그분께서 나에게 가실로 모세가 씻으라 한마디에 내가 씻었더니 이렇게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눈이 떠졌다. 지금은 내가 본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눈먼 소경이었어.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구걸하던 이런 불쌍한 자였는데 나 그분 말씀 한마디에 눈이 떠졌어. 그건 확실해. 나 다른 거 몰라. 뭐 다른데 무슨 말을 하든 죄인이라고 하든 말든 나 그거 관심 없어.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틀림없어. 내 눈을 아무라도 뜨게 하겠소? 나는 분명히 그분을 믿소. 여러분, 사실 이 맹인도 눈 뜨기 전에는 의심도 많았어.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은 했어요. 말도 안 되고 의심이 가. 믿어지지 않아. 그래도 순종해서 기적을 낳은 거예요. 그 순종이 믿음을 낳게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기적을 낳은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요, 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요.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 이제 동이틀 새벽녘에 예수님이 찾아오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아니 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 자 자기는 갈릴리 그 바다에서
평생 고기 잡던 어부 출신이요, 고기 잡는 그물 던지는 일에는 전문가요.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가 경험 많고 자기는 아주 노하우가 있고 지식이 많고 정말 뛰어난 전문가.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요. 목수. 고기 잡는 일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 깊은 곳에 던지라. 전문가가 볼 때 말도 안 돼. 그 말도 안 돼요. 이해도 안 가. 그래서 사실 그물을 던질 때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데 거기 한두 번 던져봤냐. 내가 그래도 전문가야.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내가 한번 안 잡히는 거 한번 보여주지. 그러고 던진 거지. 던지면 잡힐 것이다, 그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 뒤에 보세요. 베드로가 그물을 딱 던지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거 다 물거품이에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니 베드로가 뭐 그동안 오래전부터 도덕적으로 막 무슨 죄를 지은 거 생각나서 지금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를 회개한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시간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는 믿지 못한 죄. 내 경험을 앞세웠습니다. 내 생각을 앞세웠어요. 내 지식을,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내가 전문가라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내 경험, 지식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 믿음 없는 거, 믿지 못하고 주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한 거, 이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회개 아니겠어요? 여러분, 죄도 우리가 도덕적인 이런 죄만 생각하지 실제 믿지 못하는 죄가 큰 죄입니다. 성경은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너를 믿지 말고,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순종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말도 안 되고 의심이 가고 믿어지지 않지만 일단 순종하는 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사람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각에 말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아. 아무리 고통이 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모세도 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어요. 내가 말도 못하고 내가 누군데 바로 앞에 가면 당연히 그냥 죽임을 당할 텐데 어떻게 내가 바로 왕 앞에 스스로 찾아갑니까? 죄를 지어 숨어서 도망 나온 사람이 제 발로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텐데 뭔 그렇게 네가 미래까지 염려하고 있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큰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순종하고 보면, 지나고 보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옳았다는 걸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지식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너무 앞세우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아무리 내가 믿어지지 않고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일단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순종합시다.